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또 멀리 있는 우리 지체들 향해서도 우리 주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해도 빠짐없이 주님이 태어나신 이 날은 언제나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소식을 전할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에게 강함이 되시고 억압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은 연말과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거품과 같은 즐거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기쁨만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의 소식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오신 탄생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쁨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으로 좌정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는 기쁜 성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되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드려지는 성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올해 리브 투게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다 같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을 돌아보며 그 사명을 붙잡고 함께 살아보는 한 해였길, 또 주님이 주신 힘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함께 빛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개개인에게도 온전한 회복이 있었길 바랍니다.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교역자분들 있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교역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또한 청년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부장단의 헌식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청년부가 하나로 성장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임원단의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임원단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1년을 지냈을 임원단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2023년도의 임원단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정구민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깨닫지 못한 의미를 발견해서 소망과 감사로 정리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우쳐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새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월 25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6기 김성원 형제가 새가족 등록을, 17기 정대한 형제, 25기 박준영 형제가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3년 겨자씨 안내드립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글 링크를 통해 겨자씨 신청을 받으며 1월 15일부터 28일까지 겨자씨 정정 기간을 갖습니다. 이후 2월 12일부터 겨자씨가 개강하니 여러분의 많은 겨자씨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말연시 예배 안내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11시 2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되며 1월 1일 2에서 5부 예배로 신년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안내드립니다.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구글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2023년 1월 1일 청년 예배는 성찬 주일로 진행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자리를 기도로 함께 준비해주세요. 예배 준비 모임이 매 주일 오후 1시부터 청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자분들은 확인하시어 매주 참석 부탁드립니다. 큐티의 민족이 이번 주일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2월 25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 또 성탄 주일이자 또 22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겨자씨 리더들, 코셀 리더들 이렇게 좀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부장단과 임원단 또 사역팀장 또 한 해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 이렇게 좀 모시고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듣고 그리고 누군지도 우리가 좀 그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도 좀 이렇게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조금 우선 모시고 보죠. 우리 부장님들 먼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실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부장님들. 네, 우리 위원장이신 서정화 장로님도 계시고요. 정락영 집사님, 신호철 집사님, 이면옥 권사님, 김선미 권사님, 김미연 집사님, 장혜정 권사님, 방혜령 권사님, 김선화 권사님까지 총 9분이신데요. 우선 오신 분들 앞으로 이렇게 좀 와주시고, 네, 저 뒤에서도 오십니다. 네, 저 뒤에서도 오십니다. 더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오시고, 네, 정 집사님. 네, 네, 우선은 지금 타부서 이렇게 섬기시는 부분하고 조금 겹치다 보니까 우리 부장님들께서 다 오시지 못한 부분이 계셔요. 지금 우리 이문옥 권사님도 오고 계셔요. 네, 우리 계단이 가파르죠? 네, 총 9분이신데요. 다 오시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오시지 못한 우리 이제 부장님도 계시고 또 타 부서 일정이 조금 이렇게 겹쳐서 오시지 못한 부장님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 부장님들 오늘 대표로 해서 신호철 집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을 우리 서정은 장로님께서 하셨는데 아주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자리를 갖지 못해서 제가 대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청년부 섬기면서 또 부장단에서도 몇 분은 또 올해 또 사임을 하시고 또 내년에 또 새롭게 몇 분 오시고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도에 열심히 또 청년부를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애써주신 우리 임원단 또 같이 수고해 주신 모든 그 식구들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특히 애쓰신 목사님 고생 많으셨고 교육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 힘차고 활기찬 내년을 다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장님들 향해서 손 내밀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네, 하단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곧 이어서 같이 좀 우리 1년 동안 또 수고한 우리 임원단 호명할 때 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회장 박호진, 부회장 박건우, 총무 시연, 시준, 주영, 그리고 회계 은지, 예솜, 지원, 우리 임원단 8명과 우리 9개의 사역팀, 방송팀 팀장 이은혜, 사랑나눔팀 이경태, 사진팀 배상훈, 새가족팀 박진실, 영상디자인팀 김승원, 예배진행팀 허인범, 찬양팀 여수정, 통일선교팀 박수빈, 워십팀 강현서 팀장까지 이쪽이 임원단이고요, 이쪽이 사역팀장들입니다. 우리 임원단과 사역팀 다 같은 사역팀인데요, 대표로 우리 박호진 회장이 인사 말 이렇게 한번 듣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1년의 시간들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조금 더 너무나 맡겨드렸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그 기도를 위해서 또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더 즐겁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1년 되면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원단과 사역팀장들을 향해서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1년의 시간 동안 우리 청년부의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9분의 부장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늘 기도하며 나아갔던 우리 8명의 임원단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큰 예배의 그림을 그리며 사역의 그림을 그리기에 한 부분 한 부분 귀하게 담당한 우리 9개의 사역팀의 팀장들과 모든 팀원들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혹여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때로는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돌봐주셨고 솔로몬을 돌봐주셨고 다윗과 아브라함을 돌봐주셨듯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우리 부장님들의 삶, 임원단의 삶, 우리 사역팀장들과 팀원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차려 경례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이 12월 25일 성탄절이자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원래 예배 속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이쪽에 앞쪽에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성탄주일 속에서 우리 두 순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절 특순의 첫 번째 순서와 두 번째 순서가 이어져서 진행이 될 텐데,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지수연 자매와 이민금 자매가 이제 건반, 피아노와 그리고 오보에 악기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그리고 두 번째 특수는 우리 앉아 있는 그래서 잠깐 이름을 물어보니까 청년부 연합 찬양대 맞아요? 네, 그렇대요. 네, 그렇게 해서 자원해서 또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찬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심을 찬양하는데요. 우리 악기로 특순을 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도, 그리고 목소리로 특순을 하는 귀한 지체들, 그 순서부터 마칠 때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간에
함께 격려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특순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래전 베들레헴에 비쳤던 빛은 지금 또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쁨으로 가득한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보통 찬양대 이렇게 칸타타라고 해서 하면 이렇게 끝나면은 뭐가 나오죠? 앵콜이 나오죠. 네, 앵콜이 네, 세 곡을 5번의 연습을 해서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준비한 부분입니다. 우리 첫 번째 특순 그리고 두 번째 특순 이 귀한 성탄절 성탄주일 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귀한 섬김의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을 때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착석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제 제목은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해서 이제 인카네이션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기독교 절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꼭 믿는 자들만 누리고 있는 기쁨의 절기는 아닙니다. 캐롤, 산타크로스, 형형색색의 조명, 또 이번에는 이 성탄절이어서 주일이 성탄절이어서 빨간 날 어떤 휴일에 대한 개념이 희석되었지만 그럼에도 모든 이들이 이 평범한 날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두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성탄절 12월 25일을 의미를 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각자 지키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지키는 성탄절. 이 성탄절이 언제부터 지켜졌을까?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쭉 지켜져 왔을 텐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탄절이 지켜졌던 시기가요, 이 4세기서부터입니다. 4세기 초반서부터. 그래서 이제 AD 한 310년 이후로부터 이 성탄절이 지켜졌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성탄절이 이 4세기부터 지켜졌다라고 한다면 시간적인 공백이 생기지요.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가 나타난 때로 보자면 적어도 250년에서 300년의 시간 동안에 있어서는 성탄절을 어떤 믿는 자들이 전체적으로 절기로 지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왜 수백 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절기로 어떤 성탄절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축제로 지켜지지 않았을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 기독교에서는 성탄에 대한 인식, 관심이 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초대교인들이 어떤 성탄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초대교회의 관심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부분이 이 초대교인들의 관심사. 그래서 두 가지로만 얘기하면 이제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도 마라나타에 대한 부분으로 결단성으로 설교 찬양으로 올려드린 것처럼 초대교인들은 이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따로 기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성탄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되었을까? 초기 기독교를 지나 4세기까지는 왜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갖고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 이유로 지켰을까?
그래서 그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교리가 발전하게 된 배경과 동일한데요. 이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이유가 이단의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성탄절을 지키기를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어떤 신학적 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실제로 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부분으로서 믿은 것이 대부분이었고, 어떠한 체계적인 신학적 교리 자체는 그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들, 소위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하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구약에 대한 부분으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와 논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잘못된 것이 나타나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짚어주려면 이것이 옳은 거야 라는 것을 정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시작이 되는 배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말 그대로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했던 에비온주의자들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가 세례받을 때 특별한 능력을 받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는 것으로 말하는 어떤 양자론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부가 곧 예수다라는 양태론, 어떤 이단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참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변증해야 되는 이 초대교회,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과제, 숙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단을 두 가지로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야, 참 신, 참 하나님은 인정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스라는 이단이 그 당시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어야 되는데 한쪽만 인정해요. 영지주의는 참 하나님만 인정해요. 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원론에 빠집니다. 이원론이 뭐냐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느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사람은 참 사람은 아니야, 그는 신이야 라는 부분으로서만 인정하는 이단이 나타났고, 또 하나의 이단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인 건 예수님이 하나 인간인 건 알겠어, 그런데 신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일 뿐이야, 그런데 모든 피조물보다 더 높은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과 동급은 아니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태어났길래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냐라는 부분에 논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서 성탄절이라는 부분이 관심,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성육신이에요. 이를 성자에 고기육자에 몸신자예요. 말 그대로 이 육신의 것을 입으셔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나온 게 성육신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부분으로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학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면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 가지의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성육신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 역사적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가장 기초로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역사적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행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육신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 성육신 사건, 무엇보다도 이것은 구원론적인 의미가 큽니다. 성서의 중심적 주제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 구원 사역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계에 찾아오신 사건, 그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성육신 사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건이에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참 사람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기서의 핵심적 쟁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잠깐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인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참 사람이어야지 기독교 신앙이 이어질 수 있고 유지가 되는가? 그 부분은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이 해야 하는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육신으로 다 고통받으신 거예요. 배고픔도, 그리고 육체의 고통도, 죄에 쌌은 사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육신으로 다 받아내셔야만 했어요. 사람이어야만 사람의 짐을 대신 지실 수 있다는 거죠. 그 고통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적인 인간이었다, 틀림없이 인간이었다라는 것. 하지만 예수가 인간이기만 하면 예수도 역시 인간의 공경을 함께 나눠질 수밖에 없고, 이는 예수가 참으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예수가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이유도 포함된 거예요. 참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건 모든 고통을 육체로 받으시는 십자가 사건이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인간으로서 그런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부활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만 마무리가 된다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역사,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 인간, 모든 고난을 감당해내시는 인간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인간은 그에 의한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는 참 사람, 참 하나님이었다는 주장,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가장 핵심 주장이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요소입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안에서 나타나는 성육신 사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이 설교로서 참 잘하시는 분이고 많은 책도 쓴 분인데요,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막이 뜨는데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거나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어렴풋이 알아낸 실제가 아무리 풍성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무한히 멀리 계신 분이시다. 저 멀리 계시는 분이 단 한 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때야 비로소 인간의 눈은 인간의 형태를 한 하나님을 보았다. 이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 이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무한하신 분이다, 불변하신 분이다, 영원한 분이시다 라는 것은 인간에게 추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단편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성육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친구 삼아 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던져 죽어 주셨지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목숨 걸고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 그건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오시는 분.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논리와 이론의 접근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성육신 되어져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이 되셔요. 신이 인간을 어떤 지배하고 너희들은 이거 해라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눈높이를 낮추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 그대로 인격 안에서 찾아오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념과 이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오시기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지적인 이해와 깨달음과 수긍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와 관계와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게 성육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행동하시는 분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온 역사를 통틀어서 사역하셔요. 움직이셔요. 행동하셔요. 찾아오셔요.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일만 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신실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벳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장차 그 아들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거야 라고 찾아오셔서 알려주셔요.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목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신뢰와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 그대로 성탄절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격적으로 오신 분, 그리고 행동하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이고 용서의 나라이고 회복의 나라이고 치유의 나라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여 관계 맺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그분의 탄생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자 성탄주일, 한 해의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리고 내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확증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 성육신의 의미임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애쓰는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으로 결단하고 같이 기도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성육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또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썩어지는 미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바라보는 지금의 순간에 있어서 성육신하신, 우리 안에 인카네이션 하신 그것을 더욱더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드리며, 감사로 드리며, 성탄의 예물로 드리며, 정해진 추정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 갈 길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옵시고, 혹시나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궁금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